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3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10장.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제가 있었을 때 병장이었을 때 이등병 하나가 이제 들어왔는데요. 그런데 그 이등병이 이제 신학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불이 났게 이제 너무 이제 기분이 좋아서 빨리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야, 너 신학생이라면서 반갑다 막 이렇게 이제 인사를 했는데요. 이렇게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 신학생이 제7일 안식교 신학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순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맥이 탁 풀리면서 아이고 하고 그냥 이렇게 나갔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딱 가는데 그 친구가 뒤에서 제 이제 뒤통수에 대고 저는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저도 똑같이 믿습니다. 저랑 당신이랑 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갔습니다. 하루는 아침을 먹는데 아침에 소세지가 나왔습니다. 소세지가 나왔는데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저쪽에서 먹고 있었는데 김치랑 밥만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 너 반찬은 안 먹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돼지고기는 성경에서 부정한 거라고 말했기 때문에 저는 태어나서 돼지고기를 먹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신 있게 딱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입에 소세지를 막 이렇게 씹으면서 야 예수님이 계신데 왜 그 돼지고기 그게 뭔 상관이야? 먹으면 어때? 그러자 이제 그 친구가 아무런 뭐 대꾸도 없이 그냥 흰 쌀밥에 김치만 이렇게 먹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는 예수님 믿어 이렇게 말했지만 결국에는 이단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 그 한 가지로만 완성되는 겁니다.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미달되지 않는 것, 예수의 이름 하나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해. 예수님 외에 뭔가 다른 게 더 들어가야 돼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잘못된 믿음이었던 거죠. 오늘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에 바로 이러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제 초대교회가 아주 급격하게 이제 성장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제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전히 교회 근처에 이제 유대교 그리고 헬라 문화를 가진 그 헬라 문화권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교회에 침투하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이야기가 등장했듯이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이방 교회에도 유대인들이 찾아오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거기에 할례를 받아야지 너희의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거짓된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의 상황도 이와 비슷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위에 이제 유대교로부터 또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공격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으로만 자녀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 너희들이 행했던 제사, 유대교의 율법과 제사, 속죄제와 번제제를 드려야지만이 너희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믿음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똑같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일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동일하게 제사를 드리는 것, 마음속에 뭔가 부족하다, 뭔가 내가 제사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내가 예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예수님만으로만 승리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오늘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게 되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아멘. 휴대폰을 이제 사용하다 보면 휴대폰이 느려지거나 이제 고장나게 되죠. 그럼 어떡합니까? 바꿔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바꿔야죠. 그러면 새로 구입하면 제일 먼저 이제 휴대폰 개통을 하죠. 개통을 하고 내가 예전에 가졌던 것들 자료를 연락처나 그걸 다 옮깁니다. 그리고 새로운 휴대폰을 이제 들고 다니죠. 근데 옛날 휴대폰과 새로운 휴대폰 둘 다 들고 다니는 사람 있겠습니까? 없죠. 이전 것은 그냥 이제 지난 거죠. 더 좋은 거, 새 거 그거 들고 다니죠. 무용지물이죠. 옛날 것은 그냥 과감하게 어디 이렇게 집 안에다가 그냥 구석에다 둬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율법은 장차 진짜 올 우리의 구원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것의 참 형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드렸던 제사가 아무런 소용 없다 이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이 온 지금, 완전히 새로운 것,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새로운 것이 온 지금, 옛날 것은 이제 과감하게 내려놓고 오직 그 새로운 것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한다. 율법은 그림자이고 참 형상이 아니고 참 형상을 바라보게 인도하는 것일 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형상이며 참 실체이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가 기억나게 하는 것이고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기억나게 할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 참된 구원을 바라보게 하는 역할이 바로 율법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습니까? 완전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놓고선 옛날 그림자 옛날 것도 같이 들고 취했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그리스도인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뭔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뭔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전처럼 재물을 내가 끌고 가서 한번 피가 튀기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께 한번 진짜 제대로 예배 드렸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한다는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좀 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않았을까? 내가 뭔가를 바뀌어야지, 내가 뭔가 거룩한 일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않았을까? 이러한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를 온전히 깨끗하게 해주시는, 오직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임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없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이렇게 오늘 히브리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인들과 비슷한 모습이 없었을까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전에 제가 이제 신학생 때 기도실에 이제 가면 이제 기도를 할 때 항상 뭔가 나는 막 기도를 하면서 뜨거운 하나님의 막 임재, 감격, 막 격양되는 그 감정들을 많이 사모했었습니다. 가면은 막 눈물이 펑펑 막 나야지 그래 오늘 내가 좀 기도 좀 했다. 그래 이게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게 좀 기도하려고 많이 애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딱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갔는데 마치 벽이 있는 것처럼 전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어떤 그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됐나? 내가 뭔가 죄를 지었나?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를 못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금식도 하고 회개도 하고 내 스스로를 계속 돌아봤지만 여전히 이 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이거를 기도해봐야겠다. 하나님 왜 제게 이렇게 응답이 없습니까? 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지만 왜 이렇게 감격이 없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너는 왜 여기 나왔냐? 너는 왜 기도의 자리로 나왔어? 어떤 뭐 감정을 위해서 어떤 울려고 어떤 뜨거운 감격을 느끼려고.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 아니다. 건조한 중에도 침묵 속에도
무응답 속에도 오직 나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에게 나와라, 이런 마음을 주셨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합당해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내가 어떤 영적인 대단한 경험을 해서, 내가 아주 거룩하게 경건해져서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것만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완벽하게 이어주는 그 이름임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지하철을 타고 갔는데 어떤 아기가 엄마 이것 봐, 나 지하철 밀고 있어, 내가 미니까 이렇게 가고 있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민다고 그게 갈까요? 안 가죠. 그냥 밀든 당기든 지하철은 갑니다. 구원을 향한 열차, 우리가 구원을 향한 열차를 다 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차를 탄 이상 내가 착하고 내가 거룩한다고 해서 그 열차가 가고 그 열차가 멈추게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차에 탄 이상 나의 의는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나를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대속제물로 단번에 들이심으로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게 하심을 얻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내 자신을 한번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모습으로 내 하나님의 구원을 확인하려고 하진 않았나, 내 의로, 내 행동으로, 내 감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러나 그것은 달리는 기차에서 내가 미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믿고 확신할 때 그 의가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그 의가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해 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만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오늘 이 시간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임을 고백하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의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